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24년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 맞이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태은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세월 빠르다. 얼마나 빠른지 계엄을 하든 탄핵을 하든 어쨌든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25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빠른지. 제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 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이제 화요일 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번 주간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에도 잘 참여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도 잘 참여하셔서 뜻깊게 한 해를 잘 보내시고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들은요, 처음에 태어나면 그때서부터 자립하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면 제일 처음 보는 존재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죠. 특별히 알에서 태어나는 병아리들 같은 종류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거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알이 까지는 그 자리에 딱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가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따라다니냐 하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죠. 아기 때는 부모가 안고 업고 그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조금 걸어 다니게 되면 엄마 손을 잡고 따라다니게 되죠. 근데 그보다 좀 더 성장하면 부모님 뒤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투도 배우게 되고 부모님의 걸음걸이도 배우게 되죠. 부모만 따라가면 위험한 일이 없고 잘못될 일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공급자요, 보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더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기도 하고 애인 따라서 또 갑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그 다음엔 더 이상 먹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더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자기를 따라다니게 돼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나를 따라다니게 되죠. 나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았었는데 이젠 누군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항상 누군가를 따라다녔던 자기가 이제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누군가가 따라다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만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평생 목마르고 평생 무언가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지도자들도 정말 많죠. 교회에도 잘못된 교회가 많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 이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면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 잘못된 대상을 따라갑니다. 제가 어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젊은 청년과 엄마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청년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 옆에는 신천지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와 대화하는 아들을 막 편드는 겁니다. 엄마가 얘기하면
아들이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내 아들인데 내 말 들어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줌마는 악마예요. 엄마가 아니라 악마예요. 얘는 지금 이 청년은 얘가 지금 가고 싶은 대로 가야지 악마한테 맡길 수 없어요. 막 이러더래.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정말 돈 들여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르고 키운 그 아들이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고 이단을 따라가네. 막 심각해지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신천지가 막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와서 아이를 막 그냥 흔들어 대는데 그 엄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자기들의 소중한 인생과 젊음과 물질과 가족까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 잘 따라가야 되죠. 성경 속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 따라가서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 따라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처음에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을 따라갔는데 그냥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재산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같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롯이 결단하기를 이제는 삼촌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한 거죠. 근데 헤어질 결심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결정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마치 에덴 동산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이 윤택하고 잘 사는 곳이었고 더군다나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이 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엄청 타락해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곳에서 완전히 망하고 만. 반면에 바른 대상을 선택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이제 너희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는 자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결단했던 룻의 결단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안 간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에서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늘에 빛나는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녀는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몸종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몸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아기를 얻지 못하니까 조급해졌던 사레가 자기 몸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몸종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남편과 자라고 보냈던 그 하갈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으니까 사레가 엄청나게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하갈이
야반도주를 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뭐 먹을 음식 조금과 아마 물 조금 싸서 갔겠죠. 정처 없이 떠나가는데 광야길에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목말라서 죽게 된 이 하갈이 목 놓아서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아들과 함께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아들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은 내가 볼 수 없습니다. 통곡을 하고 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은 항상 이런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지만 사실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시간의 한 경점, 종을 치는 한순간처럼 짧지만 그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순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에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과거에 가족 오락관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눈을 감고 앞에서 종을 쳐주거나 소리를 내면 앞을 향해 갑니다. 길을 찾아가는 게임이었습니다. 앞에는 장애물도 많이 있고요. 양쪽에서는 상대편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게 막 이런저런 소리를 냅니다. 결국에 이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안내를 잘 따라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리도 차지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과를 거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으며 제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멀찌감치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아닌가?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멀찌감치 주님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과연 안전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위태로운 자리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조카 롯의 그 두 딸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가 그들이 있어야 될 그런 욕심이 머무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동안에도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둘째로,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나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나 내가 나아가는 방향은 과연 맞는 것일까? 혹시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방향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매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았어도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잘못된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위태로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이죠. 이 사람에게는 남들을 저주하는 흑마술의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유명하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저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를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가지 마라. 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도 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서 가지도 마라. 발람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거는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안 간다고 말하니까 발락이 다시 더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혹에는 발람이 넘어갔죠. 방 하나 한 칸 가득 금은보화로 채워주겠다는 말에 미혹돼서 넘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가던 길에 그가 타고 있는 나귀가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간혹가다 저는 그런 소식을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다더라. 누가 어떤 일을 했다더라. 근데 딱 그날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돼야죠. 달라져야죠. 새로워져야죠. 그래야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람은 경고를 듣고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무안공항에서 사고 난 것을 여러분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2명밖에 구조를 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댓글을 다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을 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생전 처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악플을 다는 것들의 손가락은 다 썩어서 없어져라. 그래 저주하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남의 불행을 자기 즐거움으로 소비해버리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하면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손에 목자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목자를 막 돌보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말고 다른 지팡이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은 손으로 바다 위에 손을 뻗었더니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본래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갔을 때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나의 사명은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대학교 가고 다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경찰청의 경목회의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경찰관들을 보잖아요. 깜짝 놀란 게 제가 성탄 그 점등식 하러 갔을 때 어떤 경찰관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찰관인데 목사란 이게 이분이 신학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도 경찰관들이 신학대학에 가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벌써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춘경 목사님이라고 서울경찰청에서 경목실에서 경찰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분은요, 경감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기경찰청의 그 경찰서장까지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은혜 받고 갑자기 신학교에 가서 지금 경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경찰에 복음합니다.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꼭 신학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지팡이를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사명의 자리는 지금 이 자리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해 왔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모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때는 하늘에서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성소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르고 건조하며 그늘이 전혀 없는 뜨거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늘의 역할을 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이었죠. 불기둥은 밤이 되면 찾아오는 광야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여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홍해까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을 때에 이 불기둥이 돌아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장벽이, 불의 장벽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강한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거두어서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에 짐을 내려놓고 장막을 지어서 생활했습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항상 구름 기둥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는 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먼저 나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며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는 떠나시기 바라요. 내가 가야 될 자리는 반드시 가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뜻대로 나아가서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성도들과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